네, 오늘의 제목은 그 나라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도 자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왕, 위대한 왕이나 메시아가 와서 또 적들과 싸워서 자기들을 또 왕국을 회복시키고 그 자기들은 거기에 속한 어떤 백성의 역할을 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전해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좋은 예가 있는데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의 저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자 하고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마태복음이고, 그런데 사실 본문에는 마태가 저자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 전승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인데, 마태는 이 본문에서 자기 자신은 감춥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썼는데 나는 누구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다만 이 오늘 본문에서만 마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그것도 뭐 이게 나야 그런 말 하지 않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냥 휙 지나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요성은 참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였지요.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인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배자인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이니까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동족을 배신한 사람, 그런 느낌이 되겠지요. 또 그 가운데는 부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세리들은 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좀 디테일을 생략했을지는 모릅니다. 뭔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데 성경에서 간단하게 표현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태뿐 아니라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질문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주님, 제가 따라가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든지 일주일에 몇 시간이고 휴가는 있는지 집에는 언제 올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를 예수님께 물어본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좀 엉성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실수도 많이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이 책망도 하시고,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존경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데, 그것은 이 제자들이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실 때 즉시 따랐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들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뜻은 명확합니다. 쉬워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약간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내가 주님 따른다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 하면 문자 그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시는지를 다 일일이 보고 따라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무슨 뜻인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직업을 다 버려야 돼요. 이전에 자기의 생활들 뒤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 생각은 집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매일 집에 전화해가지고 내 그 투자한 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부모, 자식, 부부 다 그런 관계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헌신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이 제자들은 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만큼 확신을 주신 것도 있고 그들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을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봤듯이 지금 이 세상은 악한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당시에 대표적이었고 그 외에도 세상에 수많은 악한 왕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괴로움 당하고 서름 당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이 소망이 가장 강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운동을 하신 것이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두말 없이 다 제쳐놓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정말 저분의 가르치심과 저분이 하시는 일과 저분이 사람들 만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볼 거야. 그런 소망이 가장 강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다 제껴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으니까 오래 가지 않겠지. 그런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겠어. 몇 달, 몇 주일지 모르겠지만 금방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하니까 또 선뜻 따라 나섰던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간단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아마도 이제 예수님 따르기 전에 어떤 친구들을 모아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마태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의 집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는 그 집이 마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가 됩니다. 이 식사 자리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만나시면서 이렇게 많이 먹이십니다.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먹이신 사건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이렇게 먹는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셔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천국 잔치를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승리와 용서를 그 백성들과의 이런 화해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잔치 자리에 비유를 하셔요. 오늘 교동문에 이사야 5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함께 모여서 먹는 이 즐거움, 이것이 천국 잔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사실 한 번은 이 성경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쫙 모아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맨 먼저 하시는 명령이 먹어라 하잖아요. 먹어라. 이것이 너희들의 먹을 것이다. 먹어야 사니까. 주님 그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들에게 이건 먹을 것을 주시고 특별히 천국 잔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그동안에 고난당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천국 잔치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또 사람은 같이 먹으면 당연히 마음이 열리고 얼굴도 밝아지고 서로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주님께서는 자꾸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 초대가 됩니다.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늘 세리들이 초대가 되었고 죄인들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흔히 같이 가지요. 세리는 죄인이야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꼭 무슨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당시에 율법대로 하면은 죄인인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생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율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제한 사항이 많은지, 이거는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하면 되고 안 되고 몸을 정결하게 씻고 안 씻고 굉장히 율법 조항이 많은데 그대로 다 하면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중에 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쫓김 당해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말씀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힘든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초대하셔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그 깊은 하나님 나라 그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주님 전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서 누구나 웰컴입니다. 그저 예수님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내 모습 이대로도 주님 나를 받아주신다고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웰컴이에요. 너는 돼, 너는 안 돼,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풍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 잔치상으로 비유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임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를 그리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야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지. 그런데 나에 비하면 저 죄인들은 아니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바리새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너무나 못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막 뭐라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배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저 죄인들은 안 돼. 배제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나 포용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전하는 것이고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의사와 병자의 예를 드십니다. 병든 사람, 이것은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이 병들어서 아픈 사람도 있고 그 외에는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죠. 영혼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힘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하는 이 병자가 어떤 사람만, 이 사람들만 병자이고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그런 느낌이겠습니까? 이게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웰컴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병자라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뭔가가 몸의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고장이 나고 약해지고 병균이 침투하고 그래서 아픈 거 아닙니까?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닮아서
늘 하나님 앞에 옳고 또 사랑이 넘치고 이웃과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래 모습인데 거기서 병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서로 힘들게 하고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해치고 이 세상에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세상은 병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그 딱 이미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맞아서 멍들어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우리들의 죄로부터 지금은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병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지금 완전해, 건강해, 그럴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치유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나 자신이나 또는 옆에 누가, 심지어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보니까 힘들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병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병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병 고치러 온 의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나도 그 병 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나아야 될 사람이야, 의사가 치료해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조금 이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위에서 기도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런 의사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미워하지 마라, 배척하지 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가서 배워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십니다. 제사가 많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제사의 종류도 있고 규칙도 엄격하고 다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사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고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께 다 통째로 바쳐도 그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소용없는 것이지요. 그 모든 제사와 예배와 종교 행위의 본질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공감한다, 이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에게는 또 나름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마음으로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이 따라가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면서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들을 건져 주시고 우리들을 살려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이 자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의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면서 기도 겉으로 보기에, 그런 행동에, 기도나 금식이나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소용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모든 사람, 특별히 죄인이다, 세리다,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서 더 돌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하나님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지 모르지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사실 그들에게 더 마음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를 초청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가가시되 특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십니다. 심지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을마다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거든요. 찾아가셔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하지만 용기가 없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돼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마태도 지금 자기 일하고 있는 자리였거든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자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시고 약한 사람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러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뒤집어질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성경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 죄인들이, 창기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예수님 선언하시는데 이거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기절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이 자비의 마음을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음이 좀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뭔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더 우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소리 해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본이든 아니든 그렇게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벽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굉장히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라 누구든 초대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누구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것이 더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멀리하거나 나 자신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우월감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들이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그런 사정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들 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사회적으로 지적으로는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나을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예수 안 믿으니까 하고 멸시하고
나는 그보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자비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천국,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믿게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금 새기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 이 자비의 마음이 혹시 없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세상에 나도 모르게 멀리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하고 우월감을 가졌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 저 사람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비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예수님 닮아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